예수가 13번 예수가 시험 보인 자유의지의 선택. 시험 보인? 예. 첫째 아담을 찾아온 사단이 둘째 아담 예수를 찾아왔다. 첫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 중에서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 저주를 선택한 것이다. 둘째 아담 예수는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택했다. 예수는 복을 선택했다. 메시지의 복을 받았다. 산상수훈, 아담의 범죄로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을 주셨다. 범죄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 땅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열두 제자가 추종했다. 모세의 광야 시대처럼 광야 교회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인도하심이 있었다. 성령 충만함과 동역했다. 하나님이 소원했던 인간 구원의 계획이 예수의 동역으로 세상에서 완성되었다. 이제 여호와 이레가 완성되었다. 이것을 보고 품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의 일이고 이것을 계승하는 것이 사도들, 우리들의 일이다. 예, 그렇게. 그 이제 13번 예수의 시범, 예수가 시범 보인 자유주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아담, 둘째 아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비시켜서 예수님을 보는데, 이제 그걸 간단히 에포케 쳐서 보면은, 첫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그 두 왕 중에 이제 불행하게도 사탄을 선택하죠.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똑같은 상황이죠. 단지 이제 첫 아담은 첫 번째 문제에서 실패해버렸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 문제가 주어졌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 승리를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유의지가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말씀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매일 과정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엔게디 골짜 교든 소개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빨리 저 사울왕을 죽여가지고 왕이 되십시오.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되고 싶지 나도. 근데 성령께서는 저렇게 22장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기름 부음 관원은 모욕해도 안 된다. 뭐 죽이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죠. 그 결과가 나에게 왕이 못 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저기 있던 사울왕이 군대에서 체포돼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건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범을 보였죠?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베드로가 지지 마십시오. 다른 방도 많이 꼭 지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그 백성들의 요구이자 제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러 가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지 선택을 예수님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사야 50장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르침과 이 중간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도 돌아볼 거 없고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뭐 거기다 과학이 어쩌고 바뀐 세상이 어쩌고 그런 얘기 붙일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들이 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같이 비교하려고 그러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계산해 보면 안 돼요. 그 일날 도울 건가 말 건가 해도 계산에 딱 나오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일날을 도우면은 사울왕에 노출돼 잡힐 수도 있고 그 일날을 도와줬던 이놈들이 다윗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체포해갖고 묶어서 내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는 그 결과가 좋을지 나쁠지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안 될지 교회가 유익이 될지 안 될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계산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탄이 유혹할 때 뭐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뭐 지혜가 지혜롭게 된다니까 1 플러스 1이냐? 2 플러스 1이야. 이게 넘어간다니까.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를 사모하고 닮아가야죠. 14번 읽어주세요. 14번 사도의 자유의지의 선택. 성도들 앞에서는 첫 아담의 삶과 둘째 아담의 삶이 놓여 있다. 모든 성도는 둘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열두 사도는 둘째 아담의 삶을 선택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을 많이 얘기를 하죠. 나는 죽고 뭐 예수는 산다 그랬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아담,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옛사람이 나예요. 이건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얘기는 이제 예수를 닮아 새롭게 태어난 내가 예수를 닮아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의 후손이었던 나는 죽고 둘째 아담 예수를 닮아 산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문장이나 단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성에서 이제 거기다 이렇게 같이 겹쳐놓고 이제 봐야만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5번 다시 읽었죠? 김지성 목사님 읽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구약, 애국과 가나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다. 요단강을 건넌다. 여기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과 사탄의 말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전쟁이다. 네, 그래서 구약에 이제 그 하나의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신약 하나님이 세속에서 광야로 부르신다. 물세례를 받고 건너야 한다. 광야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신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복음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회개하여 율법이 율법적인 죄를 용서받고 예수의 대속을 믿고 원죄를 용서받는다. 원죄 때문에 떠났던 성령을 받고 거듭나 속사람이 된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다. 능력을 받고 원죄와 자신의 죄 때문에 갖게 된 저주를 푼다. 성도들은 예수의 공로로 저주가 다 풀린 구원받은 세상을 본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건 조금 뭐 사유가 필요한데 이제 베드로가 그 사도행 2장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했을 때 이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해석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고 받는 어, 대속은 이제 원죄에 해당되고요.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이제 여기서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거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건 해석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과정이 구약에서 이제 한번 보여줬고, 이제 그것이 신약에서 그대로 조금 발전된 입장에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6번, 뭐 17, 이제 16번은 이제 참고로 읽으면 되겠고요. 17번 읽읍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도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때 버리라고 했다. 신발에서 먼지를 털라고 했다. 사도들도 이것을 구별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자가 없으면 버리고 떠나야 한다. 믿는 자가 발견되면 이런 자를 구원해야 한다. 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번아웃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지역, 아니 그 시간과 공간에서 성령을 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믿는 자가 드러나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 와서도 구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보면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내가 뭐 예수님은 당신이 구세주니까 내가 내 병을 고칠 줄 믿냐 병을 예로 든다면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해서 치유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가 나타나서 보이면 예수께서 내 병을 치료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라면 내 믿음이 병을 치료했다. 예수께서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으면 구원 안 해도 돼요. 못 해요. 알고 싶어도. 그런 경우는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발에 번지를 털고 딴 데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항상 바뀌거든요. 뭐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생각 언뜻 착각하면 이제 성령이 임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구원받겠지. 한 번에.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날은 먼지를 털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가 오면 또 이제 모아놓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야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막 다 구원해야 되는데 아우 안 믿는 자가 좀 몇 프로인데 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것이 갈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8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 결과 공부.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를 예언했고 그대로 행했다. 아브라함 시대에 출애굽을 예언하고 그대로 행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출 바벨론을 예언했고 그대로 행했다.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언했고 현재 그대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기독교 한국의 시대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하여 생각, 말,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다음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예, 오늘도 강연하는 중에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 역사 현재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제 계획의 그 역사 과정 중에 어디 지점에 와 있는데 자기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시간과 공간인데. 우리 이제 한국에 태어났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화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시점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태에서 나도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가 모범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는 예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를 했고, 또 베드로는 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하는 일에 참여했고 각자 이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뭐 대단하게 여겨갖고 내가 뭐 해라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을 시도해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는 한번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면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에게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까를 한번 선택하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르치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죄를 범하면 이제 뭐 벌을 받는 경우가 이제 그뭐 일상적인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상 참작을 받게 되는 경우가 몇 군데,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도할 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성전을 건축해 드린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놨어요. 근데 후손들에게는 내가 뭐 잘못 있어도 내가 왕권을 빼앗지 않고 회초리를 쳐서 바꿔서 계속 왕권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아버지 덕을 받죠. 아버지가 받아놓은 그런 약속의 덕을 받서 정상 참작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겸비한 태도를 갖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합 같은 경우 아직 못했지만 겸비한 태도를 가졌던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다가 너는 봐서 네 자식 댁에 가서 내가 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솔로몬은 조상 덕을 받고
이제 이 겸비한 태도 때문에 이제 그 복을 받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신앙을 개혁하고 어, 다른 사람들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것이 또 정상 참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하나님도 우리가 뭐 죄를 졌다고 해서 단박에 죽는 걸 원치 않고 뭐 속죄의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하고도 안 되는 건 뭔가 그 도움을 주고 구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상 참작을 할 만한 거리가 없는가. 이제 이걸 하늘에서도 이제 다 찾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벌을 결정하게, 판사로 말하면 판결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저것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가미해서 벌을 좀 약화시키는. 천벌을 받아야 될 것을 좀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에, 다음 때로 뭐 미룬다든지, 아니면 남쪽 유다 같은 경우는 쪽처럼 완전히 그냥 흩어버려 없애야 되는데 바벨론 70년 귀양살이로 대신한다든지 뭐 그런 정상 참작의 요소들이 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선행을 하는 거 그걸 교인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뭔가 말 한마디에 따뜻하게 해주고 중복이더라도 하고 배고픈 사람에 밥이라도 사주고 뭐 옷이라도 두 벌 있으면 없는 사람 있으면 한 벌 주고 뭐 이런 선행을 계속 해놓으면 그것이 잘 차곡차곡 쌓였다가 어린 쌀에 물 한 것 떠는 것도 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그것이 내가 다 쓰지 않으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한 선행 때문에 자식들이 죽을 일이 있어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뭐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할 말 있으면